네,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이삭이 젖을 때는 기쁨의 잔치로 시작을 했지만 꼭 가정 안의 갈등과 또 광야의 눈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후에도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백성뿐만 아니라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웠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네, 오늘은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8절은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기록합니다. 자, 당시에 젖을 뗀다는 것은 아이가 무사히 성장했다는 의미였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었음을 기뻐할 수 있는 감사의 잔칫날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잔치 가운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사라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자, 겉으로 보면 너무 냉정한 요구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는 하갈을 미워해서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세우신 언약의 계보가 이삭을 통해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에서도 바울은 이 사건을 말하면서 인간의 방법으로 얻은 것과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것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방법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마음이 매우 아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냅니다. 자, 그들은 부엘세바 광야를 헤매다가 물이 다 떨어집니다. 자, 하갈은 더 이상 아이가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아이를 떨기나무 아래에 두고 멀리 떨어져 앉아서 크게 웁니다. 자, 모든 희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말씀을 기록합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자, 본문은 하갈의 울음보다 아이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강조합니다. 자,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작은 신음과 또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이런 광야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또 관계 아픔,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길을 잃는 것 같은 그 순간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이 떠나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9절은 매우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샘을 만드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그곳에 있던 샘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에게 문제는요, 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절망 때문에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미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길을 가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결국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고 그를 큰 민족으로 성장케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계보는 이삭을 통해서 이어가시지만 동시에 이스마엘도 잊지 않으시고 돌보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사람은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끝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광야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예비된 셈을 보게 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며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광야를 은혜의 샘으로 바꾸시며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매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사람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주시고 삶의 광야를 지날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